이렇게 승재가 예배를 또 이렇게 참여를 또 그리고 은서가 이렇게 또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네, 우리 또 조성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또 이렇게 처음으로 또 주일밤 예배 이렇게 참여를 좀 해서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고 저도 매우 기쁩니다. 그래요. 뭐 오늘도 하루 종일 아이들이 소그룹에 또 이렇게 소그룹실에 또 예배당에 이렇게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애들 데리고 또 축구하러 가시고 하루 종일 영혼들을 위해서 섬겨주셨는데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머물고 성도들이 머물 때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넘쳐야 돼요. 그래요. 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말고요. 이메일로 보내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메나와 말라오는 이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왕에게 접근하지 마라. 하지만 필요한 건 모두 습지에 있습니다. 세케카마가 통치하고 있겠죠. 하지만 들개 가족은 습지의 일부가 필요하고 이를 얻기 위해 싸울 겁니다. 고작 5마리지만 말라오 형제는 뛰어난 사냥꾼이죠. 말라오는 약탈을 주도합니다. 적진 깊숙이 전략적으로 공격하죠. 몸을 낮추고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라. 습지 무리는 적을 몰살하는데 들개 가족은 한 녀석도 잃으면 안 됩니다. 팀이라는 병력이 모자라니까요. 도망가도 소용없다. 끝까지 쫓아갈 것이다. 공격 대형을 갖춰라. 사방에서 공격해라. 빠르게 해치워라. 죽일 시간 따위 없다. 산채 먹어라. 먹잇감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습지왕국에 금방 소문이 나니까요. 상대가 지켜보는군요. 한 마리가 보이면 배후에는 더 많죠. 니카온 무리도 아주 잔인하고 살려면 저렇게 피 튀기는 목숨을과 싸움을 해야 되고, 이 멧돼지도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녀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잡히면 산채로 뜯어먹히는 이 비참한 일이 자연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요즘 그 학폭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학폭. 뭐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좀 지성이 좀 떨어지고 체구가 좀 작고 그러면 좀 돌봐주고, 예? 친구가 좀 되어주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끈질기게 몰고 늘어져서 인격모독을 하고 두드러 패고 빵 셔틀 시키고 돈 가져오라고 또 두드러 패고, 그러면서 시달려서 학교를 못하지. 그 학대를 받으면서 학교 다니는 것도 너무 치명적으로,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렇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안 다닐 수도 없고, 안 다니면 인생에 심각한 어떤 오점이 남겨지게 되는데, 여러분 저렇게 산채로 그냥 뜯어먹히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학교에서 벌어지고 군대에서 벌어지고, 인간이 서로 주고받는 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뭘까? 왜 저 짐승들이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할까? 딱 하나, 사람의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타락한 영들을 따랐던 그 죄, 그 대가 때문에 저렇게 니카온이나 멧돼지나 저렇게 타락해서 죽을 때까지 싸우고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 먹이사슬의 저주에 들어갔다. 이게 죄 때문이구나. 이게 다 인간의 죄 때문이구나. 왜 사람이 살아가지 못할까? 왜 좀 부족하고, 왜 좀 못난 사람들을 좀 돌봐주고, 네? 같이 좀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더 물고 뜯고 그런 사람들을 더 괴롭혀서 그렇게 세상을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러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 자,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죄가 뭐냐? 인간이 짓고 있는 그 죄가 뭐냐? 그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냐?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게 이 죄다, 이 죄책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속죄제가 가르쳐 준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죄는, 그리고 죄책은,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는 절대 함께할 수 없고 절대 제거되어야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속죄제가 가르쳐주고, 오늘 5번째,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드린 내용을 좀 요약해서 드렸고요. 자, 오늘은 5번째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 수 있게. 자, 속죄제는 죄의 책임을 제거하는 방식을 가르칩니다. 죄책, 죄의 저주, 죄의 책임, 이것을 합법적으로 온전하게 제거하는 길을 속죄제가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악한 거야?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야 돼? 왜 애들이 굶어 죽게 놔두냐? 악한 신 아니냐?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죄는 단순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무식한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죄를 졌다면 그냥 눈 감아주고 사랑하지. 왜 그렇게 온갖 저주를, 온갖 고통을 그렇게 해야 돼? 이 생각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야? 왜 그 죄 하나 하나님 용납 못하는 거야? 그거는 못 받아들여? 이 생각. 또 하나는 죄가, 이 죄의 책이 감정적인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작은 죄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죄의 대가를 그렇게 치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성질이 그렇게 괴팍한 거야? 이건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죄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용납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감정이 화가 났냐 안 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그리고 유죄 판결에 대한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 자, 하나님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으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자, 이 죄책에 있는 백성에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속죄제 드려라. 속죄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규례대로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너의 죄가 사해졌다. 해결된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죄책이 없는 존재로 인정을 해주세요. 자, 하나님은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 방식으로만 인간의 죄의 책임이 제거돼요. 죄의 책임이 해결된다고 말해요. 이 속죄제의 방식으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죄의 책임이 제거되지 않고 이 속죄제에서 가르치는 그 방식으로만 죄의 책임이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 해결 방식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다른 생명을 대신해서 그를 죽이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만 죄의 책임이 제거된다. 사해진다고. 여기에는 4개의
그 조건, 4개의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의 죄의 책임이 제거된다고 그래요. 오늘 이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책이 제거되는 첫 번째 원칙, 그건 하나님께 인정된 대속물로만 죄의 책임이 제거된다. 하나님이 인정한 제물로만 죄의 책임이 제거된다. 자, 레위기 4장 3절로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여기서 2가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흠없는 수송아지, 흠없는 제물로 속죄 제물을 삼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죽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잡아라. 하나님 앞에서 도살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제물로만 죄의 책임이 해결된다. 자,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건 내가 합당한 제물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수를 하고 그걸 여호와 앞에서 잡아서 가서 피를 뿌린다 해도 죄의 책임이 제거되지 않아요. 죄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 그 제물로 너의 죄를 사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해야 죄의 책임이 해결되죠. 자, 2번째입니다. 자, 2번째. 전가된 죄의 책임이 전가된 제물로만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레위기 4장 3절 다시 보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빨간 글씨 한번 볼까요?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안수를 하래요. 이 안수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옮기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제물 앞에서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이 짐승에게 옮깁니다. 이렇게 이게 죄를 전가에서 옮겨야,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죽여야, 옮겨지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인간의 죄의 책임은 인간의 노력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어떤 죄도 인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책임, 그러면 지옥에 가면 해결되나? 아니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그 죄책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야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졌어요. 이 땅에서 그 죄 때문에 징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죄책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책임을 스스로 제거할 수 없어요. 제거할 수 있는 방식과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나의 죄를, 그 죄의 책임을 다른 생명에게 옮겨서 죽이는 것으로만 죄가 있다. 이게 절대 원칙이에요. 세 번째, 죄의 죄책을 제거하는 방식, 그 조건. 세 번째는요, 대속의 원칙으로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죽는 것으로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전가받은 그 짐승이든 사람이든 전가받은 그 존재를 전가하고 난 다음에 죽였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져요. 아직 살아있으면 그 죄의 책임이 여전히 유효하다. 반드시 죄를 전가받았다면 죽여야 돼요. 죽이는 것까지 해야 돼. 생명을 끊는 것까지 해요. 피를 흘리는 것까지 해야 죄의 책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4장 3절로 4절 끝에 보면 뭐예요?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이 잡는다, 도살해라, 죽여라. 죽여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의 제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순서는 죽이는 거예요. 피를 내서 생명을 끊는 거예요. 이 원칙, 이것으로만 인간의 그 어떤 죄라도 이 방식으로만 죄가 해결된다. 이게 속죄제가 가르쳐 주시는 절대 원칙이에요. 죄책을 전가받은 생명이 대신 죽는 방식, 이 방식으로만 인간의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자백하면 죄가 용서되는 줄 알아요.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요. 배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내가 승질 난다고 주먹으로 탁 쳤는데 이빨 앞니가 2개 딱 나갔네. 임플란트 하는데 얼마야? 한 500이면 돼? 그거 줬네. 500 줬어요. 그럼 나 이제 죄책이 없다? 아니요. 배상한다고 그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야.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 죄책이 해결된다고. 자,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징벌 받으면 되잖아. 나 감옥 갔다 오면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은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감옥 가서 몇 년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그게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죽던 그 죄를 전가받은 어떤 생명이 죽든 죽어야 그 죄의 책임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뭐 얼마 판결이 나왔네. 그 살고 나와. 난 의에다 난 죄 안 졌어. 아니에요. 다른 죄 하나도 안 짓고 그거 하나만 졌다 할지라도 가서 살고 나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죽일 죄인이다. 여러분, 작은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누구 모르게 쏙닥쏙닥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죽기 전에는 그 죄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속죄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쏙닥쏙닥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가 해결된 줄 알아요.
내가 가서 내가 네 뒷담화 좀 했다, 미안하다, 돈 좀 찔러 넣어준다고, 그런다고 그 죄책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 죄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죄의 책임이 확실하게 제거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죄책이 제거되는 원칙, 그것은 대속의 피가 제시가 되는 걸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드려지는 것, 대속의 피가 드려지는 걸로 죄의 책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4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러면 사해지리라. 그러면 그의 죄책이 사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속죄의 제물을 죽여서 피를 내서 땅에 피를 쏟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피를 받아서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이게 죄를 지은 책임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피, 그 생명을 들어서 올려서 바칠 때, 그때 죄의 책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소를 잡았어요. 안수했어요. 그리고 소를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피를 흘렸어요. 근데 피를 받아뒀네. 근데 깜빡하고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지도 않고 번제단에 붓지도 않았네. 죄 용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절대 조건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야 돼요. 올려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때 수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양 2마리,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요. 이때도 반드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온소라고 하는 곳에 뿌려야 돼요. 7번.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의식 중에 휘날레가 가장 중요한 건,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에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피를, 그리고 가지고 나와서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사의 휘날레예요. 가장 핵심적인 의식.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허점할 걸 했네, 이건 계약의 파기요.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걸 가지고 와야 돼요?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여야, 그래야 우리의 죄책이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죄를 사함받는 절대 원칙, 이것을 속죄제사가 가르쳐. 너희들 죄를 짓지, 너희들 많은 죄를 짓지, 깨닫고 죄인지도 모르고 짓지, 그러다가 깨닫지,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야 너의 죄의 책임, 이것이 너희들이 제거된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원칙을 따라서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다 이행했을 때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세요. 이걸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그 길을 가르쳐요. 자, 여러분, 사람은 죄를 많이 짓지만 죄를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 누군가에게는 나의 죄의 책임을 넘겨서 그 사람이 죽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피를 하나님 앞에 바쳐줘야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 이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 그리고 죄의 책임, 그 죄의 저주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걸 해결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에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돼. 속죄제가 무엇을 가르쳐요? 이 방법으로만 우리의 죄책이 해결되는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절대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지금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할 상태가 있구나. 이것을 인정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속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네 가지의 원칙을 따라서 죄를 해결해야만 죄가 해결받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야 이 부분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인정이 되지만, 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야기 들으면 뭐야, 무슨 미친 소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내용, 알게 하는 내용이다. 자, 이 방식으로 인간의 죄가 해결됨을 믿어라. 그다음에 세 번째 취할 태도는 그래. 자신이 지은 죄의 법적인 책임을 제거하기를 구하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결정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집행하시는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다. 죄책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존재로 내가 인정받고 싶다. 이걸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조건을 이제 다음 주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시면서 인류의 죄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속죄제사. 그 예수님을 나의 속죄 제물로 삼아서 나의 죄를 하나님이 인정한 제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하늘 성소에 가셔서 올려서 바치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좀 완전하게 해결받고 싶다. 이걸 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원칙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지, 그것을 해결하셨는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분, 죄를 찾아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뭐 식사 교제를 하고 차 마실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그래요. 저도 거기 있으면 그냥 다른 목사님들 막 흉보고 싶고, 다른 목사님들 잘못한 것만 말하고 싶고, 나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막 같이 여러분, 그럴 때조차라도, 그럴 때조차도 뭐야? 내가 누구를 비난하는 그 죄를 범치 않으려고. 제가 차에 타면 경건해져요. 교회 차를 타면. 거기 뭐가 있어요? 예? 뭐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있잖아. 이 소리가 녹음이 되잖아. 사모님하고 단둘이 있으면서 뭐 1시간, 2시간 갈 때 뭔 얘기를 하고 가겠어요? 뭔 얘기 하고 갈 것 같아요? 난 친절한 이야기만 2시간 하고 갈 것 같아. 이야기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녹음되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참. 되도록이면 사모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 좀 경건해지려고 노력해. 그냥 사모님 이쁘다고만 해주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되도록 안 하려고 몸매해보자. 여러분, 이거 수십 가지의 죄 중에 하나야. 여러분, 목사님들조차도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죄들이 많다. 근데 하물며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이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알면서도 그걸 하고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을까 찾아야 돼.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어떤 죄의 책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게 삶의 수준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죄를 짓는 숫자만큼 그 저주의 수준으로 돼요. 저는 그러질 않기를 바라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교인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죄를 두려워해. 내 자식을 파괴하고, 내 자식의 인격을 파괴하고, 내가 행한 죄 때문에 내 자식의 성장의 수준이 멈추고, 내 죄 때문에 자식의 인격의 수준이 그 정도로 멈춰. 인격에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결혼하면 아내 볶아먹고, 결혼하면 남편 볶아먹고,
누가 어머니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죄를 찾으세요.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죄를 줄이세요. 이것이 지혜다.